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땅끝까지 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로는 지금의 예멘 아니면은 이디오피아 정도 추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약 성서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그 중간에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세례를 줬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스바의 여왕이 이때 뭐 구약 성서의 율법이라든가 말씀과 은혜를 감동받아서 이 나라에 좀 전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2,400km예요. 이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의 거리가 2,400km라는 굉장히 먼 거리이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를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와 어떤 영광이 전해졌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사실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것이 좋은 취지로 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바의 여왕도 제법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경합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해 보려고 한번 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나름 어떤 지혜도 그 여인에게 충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혜를 경합하고 또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 같은데 스바의 여왕이 질문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답을 해버립니다. 답을 주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무엇의 왕이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쭉 넘어가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더러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경합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제 스바의 여왕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진짜를 만난 거예요. 와, 나도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많이 통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 당신을 만나보니까 진짜다. 당신이 진짜다. 진짜 지혜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에게 이 지혜가 막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솔로몬 한 사람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높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인지를 잘 봐야 돼요. 7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넘어오면은요, 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지혜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이게 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 한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 복이 아니라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 스바의 여왕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 매일의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게 복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늘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한 요리 솜씨를 갖고 자랑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되게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 가끔 농담조로 이야기합니다. 아유, 권사님, 아이 집사님, 늘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것만 드시냐라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던져요. 맨날 그렇게 맛있는 걸 드시는 분들은요, 이게 맛있는 건지 몰라요. 예. 저는 저처럼 맨날, 그런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은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상향평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큰 자랑이에요. 요리를 조금이라도 못하는 분들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면은요, 야, 얼마나 맛있냐, 이런 음식을 매번 먹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기본 아니냐? 왕이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이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니까 모든 나라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스바의 여왕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야, 이거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누리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왜 우리만 누리지? 왜 당신은 이걸 못 누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야, 왜 저래? 막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고 있던 그 큰 복이 이스라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먼 나라에 있던 어떤 스바 여왕 이 여인에게까지, 이 사람에게까지 소문이 퍼졌고 그게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여왕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이 기쁨의 소식으로 세상 만방에 퍼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 만방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그림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작게 가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웃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행복해.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세상 사방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청년이 간절히 원했던 일자리에 취직을 했어요. 몇 년간 고생을 해서 준비를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집에 들어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그 합격 통지서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표정 어떨 것 같아요? 울상일까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무표정일까요? 무표정일 수 있죠. 깜짝 쇼하려고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무표정할 수 있죠. 근데 그 표정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민족들의 표정에서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무려 20년, 30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표정을 온 몸으로, 마음으로 뿜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맨날 웃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이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임 목사님이 맨날 웃고 있지? 행복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어? 나? 뭐 그냥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는 게 잘 안 되세요? 억지로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8절까지 너무 감사한 고백을 솔로몬에게 합니다만 사실 8절 말씀의 고백은 시작이에요. 9절이 이 스바 여왕이 했던 진짜 고백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줬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우리 9절에는요 여호와 표현에다는 동그라미를 다 해두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이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랐는데 그 놀란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놀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스바 여왕은 누구를 통해서 놀랐냐면 솔로몬에게 그 모든 복과 영광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대상.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출처가 어디냐? 여호와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 스바 여왕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 왜? 스바 여왕도 이미 충만하게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보니까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뭐죠?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세상의 모든 복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저는 사실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많은 복과 여호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것 같아요. 내가 주는 게 요만한데 너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나랑 비교하려고 드느냐라고 농담처럼 하나님이 우스갯소리를 막 핀잔 아닌 핀잔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저도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내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10번에 한 번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잘생겼네, 예쁘네. 저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늘 저는 왜 그 사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도깨비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죠? 공유죠. 공유 아시죠? 공유가 저랑 동갑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유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얼탱이가 없을까요? 어디 감히 이런 세상적인 복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복.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면은 어디 그런 복을 갖고 와서 나하고 비교하려 드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주지 않았냐. 영생을 주지 않았냐. 어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잠깐의 복을 가지고 나랑 비교하려 드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스바 여왕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바 여왕은 뭘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의 그 율법을 가지고 가서 자기도 꾸준히 읽어보고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이 복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위대함은요,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한 줄 아시죠? 솔로몬의 문제점을 끄집어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존귀하게 세움을 받은 자답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 여왕은요, 자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준비한 어려운 문제 솔로몬을 시험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풀어헤치는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왕궁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이 사실 역대하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한단 말이죠. 역대하 9장 4절에는 이 여왕이 그냥 감동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황홀해졌다라고 역대하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신이 황홀해졌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먼 곳에서 들었던 것만으로도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동이 될 때, 감당이 안 될 때가 혹시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밤하늘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하늘을 보고 가끔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 우주라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가끔 그런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은 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은혜를 이 넓다, 내가 살아생전에 가볼 수도 없는 저 무궁무진한 공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실까?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저 무궁무진하고 대단한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통해 만들어 주실 그 은혜의 보따리가 정말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이게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요, 앞으로 더 큽니다. 그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9절 제일 끝자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반드시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제일 끝에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큰 복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내가 준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내 나라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TV나 어떤 신문 방송 매체를 보면은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떤 특별히 여야의 정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나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사람들이 참 복되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또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펼쳐졌던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 대변이 되는 솔로몬의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지혜, 아마 많은 분들이 딱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아기를 그 엄마가 누군지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건 말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 분? 아마 대부분 그 사건 하나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사건 하나 가지고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누렸던 복과 지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사건 하나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넘어와서 알고 있냐면 솔로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많은 지혜의 사건들, 진리의 사건들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솔로몬이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예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스바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러주신 주님,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주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